내 삶의 소망 말랐던 샘물을 나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려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순서 가운데 우리 정경 예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예수사랑교회 박상걸 목사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귀한 사랑 범종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뜻 가운데 서울 베델 기원을 정 기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하나에 보여주시며 또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이그대처럼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야곱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섭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놓여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온전히 부어지고 그것을 여기서 영혼이 살고 심령이 사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모든 질병과 병마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위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기도원이 서기까지 수고한 모든 심령들 교회 눈물의 기도 다 헤아려 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담임하고 섬기는 귀한 종에게 능력을 더 베풀어 주시고 권세를 더 입혀 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사는 역사를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많은 심령들이 이곳에 와서 생수의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우리 시장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공부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으로는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성경 봉독으로는 성경 봉독하여 주실 말씀을 대독하여 주실 목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은평제일교회 이해천 목사님께서 대독하여 올려주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까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일이라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살리 부분에 주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함께 일하는 봉사이십니다. 월드 봉사 선교회 서기 그리고 구리 실로암 교회에서 심호하시는 김도현 목사님 하나님께 색소폰으로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강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두 손 드시고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 오십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서울대대 기도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일에 수고하신 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야곱의 생애 중에서 가장 기가 막힌 영광의 기념 장소를 꼽으라면 오늘 본문에 나온 분이엘이라는 장소입니다. 공회 때도 베델 기도원 야곱이 베델 광야에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과 또 돌아올 때, 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게 됩니다. 이 분이엘이라는 장소는 야곱이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운 장소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위대한 생명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 그날 밤 약곡강 나루에서 야곱은 그 사람을 만납니다. 야곱의 생애에는 여기서부터 분기점이 되어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적인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먼 훗날 야곱과 같이 우리도 나는 그 서울 베델 기도원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집에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움켜잡고 태어났다 해서 야곱이라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그는 대단한 목심장이었습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 그리고 기회가 오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기회주의자, 또 무슨 일을 위해서 권모술수를 앞장서는 권모술수, 그리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아주 집념이 대단한 집념이 강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우리 인간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갈지 않고 혈안이 되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현대인의 모습을 야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면서도 자기의 각본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수단으로 이용한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을 잠시 살펴보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복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와 복중에서 서로 싸웁니다. 먼저 나오겠다는 거죠. 애석하게도 형이 먼저,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은 발뒤꿈치를 붙잡고 형 뒤를 따라 곧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야곱이라. 형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았으나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랍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형이 못된 것이 원한입니다. 못내 아쉽습니다. 결국 기회를 잡았습니다. 형이 사냥하고 돌아올 때 그는 맛있게 팥죽을 써놓고 형이 그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할 때 형 그러면 그 형의 권리 나에게 줘. 다시 팥죽 한 그릇 줄게 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형의 권리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운 틈을 타 이제 연로하셔서 잘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틈을 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야곱은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따라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 떠나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라헬을 위해서, 라헬을 자기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를 해요. 그런데 뿌린 대로 거둔다고 야곱은 라반 외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받아 큰딸 레아와 결혼을 하고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맙니다. 다시 그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간 또 봉사를 합니다. 마침내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아주 집념의 사나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갈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한 외삼촌의 양떼를 볼 때 또 교묘한 방법으로 외삼촌의 양떼 중에서 실한 튼튼한 양들을 자기의 것으로 다 만듭니다. 그렇게 하여 20년 만에 외삼촌 집에서 봉사한 후에 큰 부자가 되어 재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부분 말씀은 꿈에도 그리던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야곱이 큰 재물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형 에서는 자신의 길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야곱을 처단하기 위해서 야곱을 맞이하러 옵니다. 32장 7절에 보니까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이루기 위해서 이토록 노력해왔는데 이제는 이게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닌가, 한순간에 다 빼앗기고 마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꿈에도 그리던 그 고향을 간다는 그 기쁨과 설레임은 잠시뿐이고 그는 절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앞에 보면 9절부터 12절의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이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마음은 없고 오히려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지켜달라는 기도뿐입니다. 형 에서로부터 형 에서가 우리의 가족을 죽이려 하니 겁이 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똑같이 야곱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묘책을 꾸밉니다. 형 에서를 위하여 소위 뇌물작전을 쓰기 시작합니다. 양과 소와 염소를 떼를 이루고 여러 떼로 나누어서 먼저 떼를 보내고 또 시간차를 줘서 두 번째 떼를 보내고 시간차를 세 번째 떼를 보내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인 야곱의 것이었는데 형님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종들에게 그렇게 시켰어요. 에서가 묻거든 이게 누구의 것인지 묻거든 우리 주인 야곱의 것이었는데 형님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예물로 형에게 마음을 푼 후에 형을 만나면 혹시 그 급박한 마음이 풀어질까 하여 묘책을 꾸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그 밤에 밤을 새려 합니다.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니 잠이 오질 않아요.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형의 마음이 풀리지 않고 이 강을 건너오면 어쩌나. 약봉나무에서 지금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밤을 지새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22절 보니까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아들들을 모두 강을 건너 보내고 홀로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에 야곱이 그랬을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30년 전 전도사 시절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시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의 생에 다시 태어나는 생명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그 사람은 매우 중요하게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몇 번 나오는지 보십시오. 24절에도 나옵니다. 25절에도 나옵니다. 26절에도 나와요. 27절에도 나오고 28절에도 나오고 29절에도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32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 강조하며 나오는 모습입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 사람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이 이제 180도 바뀌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생애는 오늘 약복강 나루의 사건을 계기로 큰 분기점을 이룹니다. 이전 생활은 모두가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욕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교활한 방법과 수칙을 쓰는 그런 권모술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사람을 만난 후 야곱의 생애를 보면 완전히 변화됩니다. 이제 그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들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황태자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도 야곱과 같은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그 시간이 그 장소가 오늘 이 자리가 되고 이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고 찬란한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아는 이기주의자가 사랑을 베푸는 자로, 욕심장애가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자로, 기회주의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권모술수의 사람이 진실되고 순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그 사람 언제 만났습니까?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언제 만났어요? 형에서의 복수의 원한의 칼이 야곱을 겨누고 있을 때 만났습니다. 형에서부터 복수의 칼을 뽑았다라는 이 비보를 들었을 때에 야곱은 절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재물을 다 강 건너로 보냈습니다. 20년 동안 읽은 재물을 다 보냈어요.
또한 안심이 되지 않아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그리고 아내까지도 다 강건너로 보냈어요. 자식들을 다 보내놓고 캄캄한 밤에 홀로 남았을 때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밤은 그에게 있어서 참으로 고독한 밤이고 처량한 밤입니다. 홀을 단신으로 홀로 남은 밤입니다. 우리 인생의 역경에 그의 인생의 역경에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는 밤이에요. 잠을 이룰 수가 없는 밤입니다. 고독이 몰려오는 밤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밤을 싫어합니다. 이제 잘못하면 자기가 평생 이루고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좋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이러한 때 인생의 고독의 그 깊은 심연에 처했을 때 자기 생애 중에 심지원의 전환점을 이루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바로에게 쫓겨나가지고 도망나와 저 광야 홀로 40년간 양을 치고 있을 때에 홀로 호렙산에서 양과 더불어 40년 동안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출애굽의 비전을 거기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광야 로뎀 나무 아래 홀로 남아 죽기를 하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호렙산에 가서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신약의 사도 요한은 남모섬에 홀로 유배되어 그리고 그곳에 감옥처럼 생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의 계시의 비밀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야곱은 약봉나루에서 혼자 남았을 때 외롭고 쓸쓸한 이 외로운 밤에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주 우리의 생애 중에 홀로 남겨놓을 때가 있어요. 건강을 잃고 홀로 남겨놓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일구었던 물질을 다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친구가 떠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마저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내가 쌓아놓았던 명예 또는 힘, 이 모든 것 나로부터 뚝 떼어놓고 나는 홀로 남겨놓을 때가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 나는 이제 끝장이구나 절망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때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와 절망의 골짜기야말로 나로 나되게 하며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그때 그 사람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 사람이 자진해서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선수적인 먼저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밤이 깊어질 때 그 사람 편에서 이 어두움을 뚫고 야곱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씨름을 걸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기 있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어둠을 뚫고 내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나를 만나주셨어요. 이런 선택적인 만남입니다. 모든 사람을 떼어놓고 야곱과 선택적으로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허무한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나같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정말 죄덩어리인 나를 만나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은 나와 만날 때 씨름하는 사람으로 만나줍니다. 그냥 만나주지 않고 씨름하는 사람으로 만나줘요. 야곱 편에서 씨름을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그 사람 편에서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지옥까지 그의 인생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는 줄 알고 그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약봉나루에서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 왜 홀로 남았습니까? 왜 홀로 남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셨어요? 기도하기 위해서다. 네, 맞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야곱은 홀로 그 밤에 기도했다. 그러나 또 한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죄가 지금 꿈틀거리고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지금 세운 계획들이 들어맞지 않을 경우에, 잘 안 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도 지금 위태로운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생각이 번뜩 나는 거예요. 죄가 꿈틀거리며 나오는 거예요. 야,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 상황에서 죽으면 안 되겠다. 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내 딸려있는 가족들, 나 혼자 도망가기도 힘든데 딸려있는 가족들까지 데려가려면 아마 나는 붙잡히고 말 거야. 그 밤에 야곱은 처자식들을 강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에서 쪽으로 보내요. 그리고 홀로 남아있어요. 여차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38개 주랭랑을 놓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물론 비본을 들었을 때에 야곱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많은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했다는 것으로 우리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죄악이 덮여질까요? 그의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육신적인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이기주의적인 기도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했다면 자신의 죄를 자복했어야 합니다. 그의 기도 속에 아버지와 형을 속였다라는 것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는 9절부터 12절까지 찾아보면 한마디도 없습니다.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약속을 들먹이며 자신의 집이나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자식들을 보호해달라는 지극히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은 야곱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을 어디에 비유했어요? 지렁이에 비유했습니다. 지렁이는 어떤 동물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비가 오면 여름에 마당에 커다란 지렁이들이 나와요. 지렁이들이 꿈틀거리며 지나다녀요. 징그러워요. 반 딱 잘라도 도둑이랑 살아야고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전도사 때 했더니 어떤 목사님께서 전도사님, 야곱을 너무 폄하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제 모습 속에서 야곱을 보았습니다. 어린 우리 아들이 나왔을 때, 어린 아들이 밤과 낮이 바뀌어요. 어린 애들 다 그렇잖아요. 네, 밤과 낮이 바뀌어요. 밤에 잠을 자야 내일 전도사도 예배에 가서 설교를 하고 온종일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밤새도록 빽빽거리는 겁니다. 그 아들 녀석을 품에 안고 그 아들 녀석을 달리기 위해서 달려보고 흔들어 보기도 하고 토닥거려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잠을 잘 수 없으니까 아들을 재운다고 때리는데 이 때리는 게 점점 강도가 세어지고 감정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깐난애기가 뭐라 내가 잠 못 잔다고 그것 때문에 이 깐난애기 지금 불편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편한 것만 해결시켜주면 될 텐데 그건 생각지 않고 투지를 패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여러분, 지렁이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자식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야곱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참으로 비겁하고 기회주의자였고 지극히 이기주의자였어요. 여차하면 두 다리를 가지고 36개 주랑낭을 놓겠다는 거예요. 혼자만 살겠다는 거예요. 자식이고 아내고 뭐고 떼어놓고 나 혼자 살겠다는 그런 심보가 야곱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야곱과 씨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야곱을 항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야곱이 최후까지 버티고 있는 두 다리, 허벅지 다리를 쳐서 미굴시키고 맙니다. 비로소 그때 야곱은 두 손을 드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그 사람은 야곱의 헌둣뼈를 치면서 만나보시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버티면은 우리를 치시면서 만나보십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을 치시기도 하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까지 치십니다.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 간교함, 그 인생을 내딛고 나오는 그 간교함이 쳐들고 나올 때에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셔요. 야곱은 위골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더 이상 그는 육신적으로 야곱적으로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더 이상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할 수 없이 어떡합니까? 야곱은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을 끌어안습니다.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내 고집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야곱은 이제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던 그 실력으로 필사적으로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냥 가버리면 야곱의 생애는 이제 끝장인 거예요. 그분께 완전히 야곱은 몸을 기대립니다. 권투에서 그러기 상태,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은 울면서 간구했다, 울면서 그분께 내어 달린 겁니다. 이제 야곱은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겼습니다. 그냥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야곱입니다. 비로소 그는 자신의 회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저는 도둑놈인데 사기꾼입니다.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권목술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독한 위기주의입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를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그때 축복해 줍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황태자, 선민의 표상이 된 겁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이제 싸움은 끝났습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그 사람과 씨름하다가 날이 새버렸어요. 밤새도록 그 사람과 씨름하다가 밤이 가는 줄을 몰랐어요. 그 밤에 공포의 밤이, 두려움의 밤이었는데 20년간 복수의 칼을 갈았던 그 복수의 밤이었는데, 무서운 밤이었는데 그 밤이 다 지나고 동통을 마치는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평생 씨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와 씨름을 합니까? 자식을 붙들고 자식과 씨름을 해요. 어떤 사람은 평생 자기의 자존심과 씨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공부와 씨름을 해요.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과 아내와 씨름을 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는 누구와 씨름을 해야 돼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과 한평생 만나 그분과 씨름하다가 우리 인생이 저물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자존심과
지극한 이기주의가 하나 둘씩 꺾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표상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에서의 칼은, 우리를 노리는 에서의 칼은 도처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하나님과 만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위대한 여정을 우리는 걸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을 마치는 그날, 오늘 31절의 말씀대로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야곱과 에서가 뜨겁게 포옹하며 화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서울 베델 기도원 이곳이 하루의 분예의 장소, 약복강 나루의 장소가 되어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곳에서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고 이곳에 오는 자들은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인생의 축복을 받는 귀한 장소와 귀한 시간, 귀한 은혜가 있기를 준비해 놓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야곱의 생애 중에 가장 기념비적인 약복강 나루의 시름, 그곳에서 야곱은 그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과 밤새 시름하다가 동토는 아침을 만나 에서와 화해하는 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오늘 우리의 참된 같은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평생 내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며 씨름하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하다 하나님의 축복된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귀의 종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곳에 서울 베델 기도원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는 성도들마다 이곳에 오는 모든 신령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귀한 종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박수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도 제가 찬양 인도는 제가 하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기도는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말씀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실 목사님은 화목한 교회에서 신고하시는 소한태 목사님이십니다. 귀한 서울 베델 교원 강사의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한량없는 축복을 살아가야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서울 베델 교원이 영원권의 역사를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고통받고 있는 자를 치료하는 사역을 전개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시간 권면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권면의 말씀은 우리 용평양교회에서 신무하시고 한국 화평교회에서 신무하시는 강상모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서 보니까 좋은 이름을 다 가지고 있네요. 베델 기도
또 개인적으로 노회에서 목사님을 노회 때마다 또 시차례 때 이렇게 만나 뵐 때 이름이 한 성기였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한 요셉이에요. 그래서 기도원 이름도 기가 막히게 잘 될 것 같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델. 그리고 이 베델 기도원을 개원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한성기 목사님 성함을 한 요셉으로 하나님 바꿔주신 것 같아요. 요셉 하면 우리가 더 할 것이다. 와서 보니까 요셉인데 요셉이라는 뜻이 더 할 것이다. 그런 뜻이죠. 빼버리겠다 그러면 안 되는데 더 하겠다. 하나님이 이 베델, 서울 베델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 한성기 목사님, 한요셉 목사로 하나님이 이렇게 개명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는 그런 기도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고 치유의 역사가 더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더하는 그런 베델 기도원, 하나님의 집, 축복이 넘치는 그런 기도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저에게 권면을 부탁을 해서 무슨 권면을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와서 물어보니까 총신 100회라고 그래. 100회 졸업을 했다. 그것도 기가 막히고 100번째 이번에 졸업을 했으니까 이것도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더라. 저는 총신 77회인데 이제 선배면 선배죠. 선배 목사로서 또 같은 노회에서 우리 북부 시찰 경례에서 또 교회를 섬기는 이런 입장에서 이제 기도원을 개원을 하면서 몇 가지 선배 목사로서 또 같은 동역자로서 이제 주실 말씀을 좀 간단히 권면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노회에서 보니 굉장히 열정적이고 부지런하고 굉장히 행동이 빠르신 목사님. 아무튼 이 일산에 하나님의 뜻이 되셔서 베델 기도원을, 서울 베델 기도원을 개원하면서 이 기도원이 말씀 중심의 기도원으로의 권면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 중심의 기도원. 우리 한국교회 기도원 운동은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게 사실입니다. 30년, 40년 전만 해도 기도원마다 내가 터졌고 여기서 가까운 삼각산 기도원은 수요일부터 여기저기서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서울을 뒤덮었습니다. 아마 능력봉이라는 곳에 가서 기도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계곡마다 기도원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역사를 이룬 게 사실입니다. 기도원 운동의 그 혜택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기도원 운동이 서서히 하향 곡선을 걷고 있어요. 요즘 기도원이 다 문 닫혀 있습니다. 기도원이 골칫덩어리입니다. 교회에서. 관리가 안 됩니다. 팔아야 되는데 살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또 한국교회의 어두운 면이에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기도 운동이 쇠약해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불신 운동이 우리 성도들 속에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신앙생활에 지장 없다. 기도 안 해도 교회생활 지장 없다. 알게 모르게 기도 불신 운동이 누가 주도해서가 아니라 어둠의 영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 불필요성을 정확하게 느끼게 만들어요. 교회에서 기도 안 합니다.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기도에 오래 하면 싫어합니다. 요즘 열받습니다. 기도하다가 나가버립니다. 이게 올바른 기도원 방향은 아닙니다. 이런 때 기도의 흐름이 약화되고 기도 불필요성에 가장 충만해져 있는 이때 우리 한요셉 목사님이 일산 지역에 이렇게 비록 기하에서 시작된 기도원 운동이지만 아무쪼록 이 베델 기도원이 베델 기도원이 되려면 말씀 중심의 기도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원의 말씀이 떠나면 끝장나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나면 기도원의 능력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응답도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치유도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병 고치는 능력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목사님 요즘에 기도원 운동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은사 중심이에요. 그러다가 자칫하면 잘못된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보수신앙을 가진 우리 교단에서는 말씀을 벗어나면 그것은 스스로 용납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도원 운동을 전개하실 때 우리 한 목사님 말씀 중심의 기도 운동을 잘 전개할 때 이곳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권면하고 싶은 것은 기도원의 핵심은 기도 운동입니다. 기도원이 기도 안 하면 뭐하겠어요? 기도원에서 기도가 끊어지면 뭐하겠어요? 그만둬야죠. 기도가 빵빵하게 살아나는 그런 역사. 그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 기도원이 어디였어요? 겟세마네 동산 아닙니까? 지금 상처받은 영혼들이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들이 서울 베델 기도원에 와서 회복이 되고 기도 중에 은혜를 받고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기도원, 그런 베델 기도원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에는 변화산의 은혜가 있는 기도원 되기를 권면합니다. 변화산의 은혜가 있는 기도원에 와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기도원에 와서 변화받지 않으면 기도원은 존재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신령한 변화가 일어나고 인격의 변화를 시켜주고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왜 한국교회 성도의 질이 떨어진다고 말을 합니까? 인격 변화가 안 돼요. 인간성이 안 변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수준이 영적 수준이 지금 바닥이지 않습니다. 바닥이죠. 한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 기도원에 오신 한 분 한 분 인격 변화를 일으켜가는 그런 기도원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거나 삶의 변화. 그래서 이 기도원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가정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사회 속에서도 이 기도원에서 받은 변화된 에너지를 가지고 그곳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는 그런 살아있는 기도원, 생명이 살아나는 기도, 삶이 회복되는 기도원으로 이 시간 권면을 드립니다. 이 은혜가 우리 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한요셉 목사님을 통해서 서울 베델 기도원을 통해서 일산 지역과 우리 한국교회 영적으로 기도원 운동이 굉장히 지금 약해져가는 이때에 참 기도운동을 살려내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진실로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합니다. 이제 축사의 말씀으로는 21세기 신학회장 되시고 서울신학대학 박사님 되시고 청암교회 이영태 목사님이십니다. 참고로 저희 부모님들께서 섬기시는 신앙생활을 하여 주신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얼굴에 뵙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달려왔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이렇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 선배 목사님들 또 어르신 목사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제가 이곳에 서서 또 교단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축사를 하게 된 것은 양 목사님 잠깐 언급한 것처럼 부모님께서 저희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연륜과 식견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오늘 베델 기도원의 그 개원을 축하드리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베델 기도원을 열어가는 한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 부모님이 아들의 그 질병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였고 또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치유를 받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머리에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을 뜨겁게 하고 가슴을 움직이는 오늘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고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었던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즐거워하였고 또 기도로 지금까지 살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말 그대로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목사님의 오랜 기도이자 소원을 들어주시고 오늘 이렇게 신실한 손길을 통해서 하늘까지 이어지는 복된 기도의 집을 이곳에 열게 하심을 축하드립니다. 너희 속에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또 신실한 손길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악을 멀리하는 자 300명을 주시면 이 나라를 바꾸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있습니다. 거친 광야와 같은 곳, 하나님의 복은커녕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그래서 딱딱한 그 돌을 돌베개 삼아서 새우장을 자고 혹은 자신을 쫓아오는 사람은 없는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나님의 복, 아버지의 복을 이어받기는커녕 참으로 가족과 이별하고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된 오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마국간 루스 땅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까지 이어지는 또 하늘의 문을 여는 바로 그곳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애통과 그리고 희망이 없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아픔이 있는 자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의 장소, 하나님의 집, 기도의 집이 바로 이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모든 사역자들이 참으로 눈물로 고백하는 초박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보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천국의 기쁨과 또 구원의 감격 그리고 천국의 그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베델 기도의 집이 이곳이 될 것이 축하를 드립니다. 시작하신 그분께서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침내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늘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다시금 축하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기도원 원목님 되십니다. 대전 동신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정명희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서울 배를 기도원 개원에게 모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순서를 맡아 수고하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울 배를 기도원이 세워진 것은 원장님이 잘해서 또 원목이라고 하는 제가 잘해서 그것이 아니라 진짜 주인공이 계십니다. 우리 원장님, 아버님 되시는 우리 한 집사님, 어머님 김교수님 집사님이 이 기도를 세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원장님을 키우셨거든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오늘 영광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잠깐 나오세요. 제가 우리 한우섭 목사님 만나고서 저는 잘 몰라요. 오래 사귄 것도 아니고 좋은 관계도 아니고 부흥사 단체에서 만났는데 우리 원장님, 아버님,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가 오늘의 기도원을 세우게 된 겁니다. 박수로 부흥사단체에서 우리 한혜수 목사님과 만났는데 저 느낀 것이 있어요. 성경 디모데전 후서 2장 20절 23절에 보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한 것으로 쓰신다고 했거든요. 저도 부흥사 사역을 하면서 많은 모습을 봤습니다. 실력, 지식 좋은 사람, 또 재능 좋은 사람, 은사 있는 사람 다 봤는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것으로 쓰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구나. 우리 한일섭 원장님이 마음이 깨끗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도원을 세우도 되겠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그런 제가 감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근데 오늘 설교 말씀, 권면의 말씀, 축사의 말씀, 또 기도, 목사님들의 그 내용들이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서울 배를 기도원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치유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권면의 말씀처럼 요즘 한국교회가 기도 불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고 있거든요.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냐? 먼저 인격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인격 변화는 안 되고 달라고만 하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 베델 기도는 여기 붙여놓은 것처럼요. 7가지 치유를 위해서 힘쓸 겁니다. 먼저 영적 건강을 위해서, 또 마음 건강을 위해서, 생활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관계성은 인격을 말합니다. 이 인격 변화, 그 다음에 육신 치유. 오늘날 하는 기도는 육신 치유만, 육신의 병 치유만 힘쓰는데 저도 사역을 하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먼저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 생활이 건강해야 되고, 아멘. 그리고 인간 관계가 건강해야 되고, 그래야 경제도 따라오고 또 육신도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베델 기도원은 그런 기도원이 되도록 힘쓸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 또 많은 선배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 베델 기도원은 한 원장님 혼자 이끌어가는 기도원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제가 오늘 이 개원 예배를 앞두고 한 원장님이 묻더라고요. 순서를. 많은 부흥강사님들 아시잖아요. 부흥강사님들 모셔야 됩니까? 이게 묻더라고요. 아니다. 노예 어른들을 모셔라. 노예 어른들 지도를 잘 받아라. 우리 목사는 노예 소속된 목사지 다른 데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노예 어른들께서 잘 지도해 주시고요.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식당에를 좀 가는데요. 식당이 조금 한 7분까지 걸어가야 돼요. 백성역 3번 출구 앞에 2층 고깃집이 있거든요. 거기에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걸어가야 돼서 불편하신데 차를 갖고 가실 수 있으면 가도 돼요. 거기 주차장이 좀 넓으니까. 백성역 3번 출구 앞에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순서 맞고 여러 가지로 힘써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조그만 작지만 기념품을 줄 테니까 갈 때 꼭 가져가시고요. 또 한 가지 좀 번거롭게 해드릴 것이 있는데 식권을 꼭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전에 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보니까 분명히 50명 왔는데 70명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물론 식당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해해 주시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 베델 기도원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원이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진경노회장, 동평양노회 진경노회장 되시고 세샘교회 홍제동에 아주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우리 교단의 가장 큰 어른 되십니다. 이제 세샘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진경노회장 되시는 신규식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모든 예배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큰 어른 되시다 보니까 원불바라고 그러셨어요. 가장 미만에 있는 목사예요. 그런데 분명해서 세련교회는 가장 유명해요. 여러분 교회 한 번 들어가도 우리는 2번 들어갔어요. 왼쪽에서 축복 세련교회 유식 목사, 오른쪽에 이게 제 순서가 이제 왔는데 교회 이름은 또 천황 성전이었답니다. 하다 보면 교정이 더 못 미쳤던 거죠. 한 번 더 보완. 축구하기 전에 꼭 지적을 하고 계시면 지적을 해라. 우리가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교단이나 다른 교파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단은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마음들이 고와서 그저 순서마다 감동을 먹고 은혜받고 박수를 치네.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색소폰 연주할 때도 한 곡만 더 서니까 박수가 치니까 끝난 줄 알았더니 박수가 한 곡 더 하시네. 은혜 받으면 감동이 오죠.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저는 또 우리 진경노회장 되시는 내수사랑교회 박상렬 목사님이 기도하셨죠. 우리는 서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존재를 정치를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거예요. 우리 한 목사님, 원장님 아무개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라고 했거든.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굉장히 존중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왜냐하면 한참 후배니까 시작부터 잘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원목도에 계시지만은 목사님 계시지만은 시사회에서 총동원을 한 이유는 뭐냐? 이 칼라가 우리 총신 출신이란 말이에요. 기도 아까 우리 증명시태랑 되신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운동 불을 붙여야 됩니다. 이게 지금 불이 꺼졌어요. 불 꺼진 창이에요.
기도하는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고 기도 문을 닫더니 나라가 뒤집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죠. 개인적으로 정치 발언이 아니고 대통령을 타야하고 탄핵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백성들이 원한다고 해야 되죠. 뭐 9일날 디데이라고 하니까 결과가 나오면 다른 것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권세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한국교회가 안 했잖아요. 불평불만하고 대통령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냐 이 말이에요. 안 했죠? 교회가 먼저 해야 돼. 저는 어저께요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큰딸이 올라와가지고 내 방으로 올라와가지고 아빠 뭐 물을 톡톡 틀어 지금 딸이 올라올 것 같아요. 애 이끌고 시어로 가면요 이런 보배인데 주실라고 같이 처음에 아빠 눈치 보고 안 가더니 5차 6차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나은 땅으로 해서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갔대. 카트를 올린 거예요. 사진 찍어서 아빠한테 다 지웠지네. 삭제. 지 엄마한테 아빠한테 보낸 거예요. 보라고. 앞으로도 삭제할 때 어저께 또 하는 거예요. 그래 난 어저께요. 골방으로 들어갑시다. 기도 골방으로 들어갑시다. 이 설교한 거예요. 대한민국 왜 뒤집어줍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나라 임금이 평안하고 나라 고관들이 편하고 나라가 질서가 잡혀야 왜 이렇게 위에 사람도 권세자들을 기도하라고 했느냐? 이렇게 해야 고요하고 평안해질 것이다 그랬거든요. 나라가 고요하고 평안해야 여러분과 내가 신상이 편하죠. 문제는 한국교회요. 자,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발견한 건요. 이 박근혜가 나쁜 년이요. 그러니까 일러주세요. 나쁜 년이요. 왜요? 중독을 한 것 같다고 힐라니 뭐니 시답 쓰고 말이야. 누구 만나러 가고 이땀이 든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신 거예요. 익산에 엄청나게 힐라 단지를 만들어 놓고 요거 이제 앞으로 못할 겁니다. 뒤집어지는 그거예요. 힐라를 반대한다고 익산 지역에 전라도 지역에 목사들이 성도들이 날마다 대모했잖아요. 사람이 힘을 안 되니까 이 대통령을 꼴짝꼴짝 못하게 해놔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가는 이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은 위대하죠.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은밀한 걸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이제 축도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베델 기도원을 개원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한 목사님과 모든 또 부모, 성도들, 동료자들 모두 위해 가정 위에 섬기는 교회 위해 특별히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해 이대로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삶의 소망